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쭉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까요?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형들을 요셉이 위로하고 있죠. 간곡한 말로. 아마 오늘 설교자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실 겁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율법주의와 율법주의가 낳는 마음, 행동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설교 시리즈가 많은 분들에게 저를 비롯해서요. 저는 계속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복음을 듣기만 했지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는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요. 복음을 더 누리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러한 복을 오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정경 목사님이 많이 추천하셔서 익히 이제 들으셨을 책일 테고 이번에 또 교리반 때 같이 우리 세미나를 했던 책인데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란 무엇인가? 복음주의 교인들은 의뢰 이런 대답을 내놓을 것이다. 선한 일로 자신의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율법주의의 주변과 아래에는 훨씬 더 방대한 거미줄이 쳐 있다.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촘촘하게 쳐져 있어 부주의한 자들을 올가맨다. 이 거미줄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자체를 지배해버리고요. 훨씬 더 미묘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챌 수 없는 그것이요 율법주의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저랑 또 오늘 기도 시간에 살펴봅시다. 오늘은 율법주의자들이요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율법주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선함을 매개로 선함, 율법의 준수라든지 아니면 착하게 산다든지요, 아니면 금요기도에 참여했다든지요. 우리의 선함을 매개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빚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의 축복을 따낼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다. 잘 정리가 됐죠? 우리의 선함이 있어요. 착하게 사는 것,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경건 생활을 하는 것,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것. 자, 잘하셨어요. 환영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 나아가 성경이 옳다고 말하는 어떤 것,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땅히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든 직업이든 결혼이든 행복한 가정이든 마땅히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거래죠. 거래예요. 제가 오늘 머리를 잘랐어요. 잘 잘랐나요? 예. 귀엽다고? 누가 그랬어? 네가 더 귀여워.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머리 왜 그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 밑에
여기 미용실 있잖아요. 거기 좀 그 한 30대 남자분이 이렇게 미용사시더라고요. 거기 가끔 가는데 그분이 말을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있고 싶었는데 목사라는 거 최대한 숨기고 싶었는데 아직 전도를 안 하려고 이렇게 예. 하여튼 되게 친절했어요. 그래서 머리도 감겨주시고 막 왁스는 안 발랐지만 이렇게 막 머리 손질도 해주시고 되게 서비스를 잘. 근데 막 머리 두피 마사지는 되게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시나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서비스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머리를 잘 자르고요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90도로 인사하고요 아주 예의 바르게 감사합니다, 머리 잘 잘라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사장님이 저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이네 이런 생각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돈을 주셔야죠, 왜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거래니까요. 그렇죠? 사장님은 저의 머리를 잘라주시고 저는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머리를 자르는 일종의 거래 관계로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고요, 율법을 잘 준수하고요, 리더로 섬기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것을 하고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거래 관계로 생각할 때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요? 거래 관계로 생각할 때 싫어하는 신앙적인 개념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요, 거래와 반대되는 은혜예요. 은혜. 혹시 이 스피커 좀 꺼줄 수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은혜예요.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모든 설교의 핵심이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익히 잘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구원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계속 듣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들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란 단어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은혜죠, 그렇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은혜예요. 매번 듣죠? 지난주에도 구제에 대해서, 구제는 진짜 생각해 보면 구제야말로 우리 보고 뭐뭐를 해라라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우리는 그렇게 온전히 할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받은 구제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의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다. 이런 메시지였죠. 그렇죠? 자, 은혜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는 모든 설교자가 이 은혜의 복음을 성실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이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셨을 거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은혜의 복음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들을수록 삶이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제 삶이가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럼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저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혹은 그런 하소연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한테만 와서 얘기하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삶이 의미가 있고 활기차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뭔가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뭔가를 이루면, 뭔가를 성취하고 하면 가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게 여러분의 삶의 의미고 여러분의 삶을 활기차게 하는 요소인가요? 여러분, 왜 삶에 활기가 생기나요? 여러분, 왜 내가 좋은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나요?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은혜가 왜 여러분의 활력을 밟아버리나요?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는 은혜를 싫어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율법주의자는 은혜를 싫어합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소유, 성취, 관계 등으로 자신의 가치를 여기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을 수 없는 가치를 받았다라는 개념을요, 좋아하지 않아요.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면 저는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면 저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 중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대단하죠? 그런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유난히 불쾌하게 느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요. 특히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두 번째 시간 질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탕자의 비유 말할 때 이게 되게 나 어렸을 때 되게 힘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무조건 첫째 아들이니까. 예. 그리고 또 유명한 비유가 품꾼의 비유입니다. 품꾼의 비유 아시나요? 예. 이런 비유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요.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요, 품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품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거든요. 이 품꾼들이요,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품꾼들입니다. 놀고 있다라고 성경에 적혀니까 아, 이거 되게 재밌게 즐겁게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짜 할 일 없는 거예요. 아무도 써주지 않는 거죠. 일거리가 없고 만약에 일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하루를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주인과 글을 쓰지 않는 다른 주인과는 달리요, 비유의 주인공인 주인은요, 이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은혜죠 이거? 그렇죠?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12시가 돼서 또 주인이 길거리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3시에 또 부릅니다. 되게 은혜가 풍성한 주인이죠. 그리고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날이 저물고 이제 품삯을 주는 시간이에요. 근데 1시간 일한 일꾼부터 이제 품삯을 줘요. 그게 뭐냐면 그때 그 당시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1일 품삯이거든요. 데나리온을 줘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여기서 아침 9시부터 일하는 품꾼이 있잖아요. 근데 1시간 일하는 품꾼이 한 데나리온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대가 있었겠어요? 난 저 사람에 대해서 한 9배, 8배는 일했으니까 그럼 8데나리온을 주려나?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망할 주인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꾼이 화가 났습니다. 원망한다라고 정확히 얘기해요. 그리고 20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 오는 이 사람들은 1시간 가깝게 일하지 아니었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거의 뭐지 폭발하고 있죠.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저와 1시간 일한 저 사람과 같은 대우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모태신앙인 저와 이제 신앙을 받은 저 사람과 같은 대우를 할 수 있나요?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요. 이거 굉장히 다정한 말이거든요.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을 친구요 라면서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왜 품꾼은 화가 났을까요? 품꾼과 주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그들은 놀고 있었잖아요. 아무도 쓰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주인은 일하는 것에 있어서 자격 시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일을 시켰어요. 은혜죠? 아마 9시부터 일했던 사람들은 아싸라고 했을 거예요. 이야, 우와, 저분 진짜 좋다. 나를 써주다니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비로운 주인이 길거리에 놀고 있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일을 시켰습니다. 비유에서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관계가 은혜의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그런데 품꾼은요, 이 관계를 은혜로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래 관계로 생각한 거죠. 나는 일을 했고 주인은 나에게 그 대가를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 자신이 받은 품삯이 은혜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일하고 은혜를 받는 일꾼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너무 열받는 거죠. 여기서 아주 유명한 주인의 말이 나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요? 내가 은혜를 베푼다고 내 것으로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거 내 뜻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저는 이 뒤에 말이 진짜 너무너무 거슬렸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무조건 첫째 아들이고 동시에 무조건 먼저 된 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고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나도 이렇게 교회에도 한 번도 안 빠진 저와 맨날 출석을 안 하고 저렇게 나이롱으로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열이 받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모태신앙이고 3대째 기독교지만 이거 사실 저에게 은혜 아닌가요? 저에겐 뭐 그게 제가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믿는 부모님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성격을 잊어버리자 저는 이 모든 게 거래로 생각이 됐어요. 저는 나중된 자가 저보다 먼저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싫었어요. 여러분은 은혜가 좋으신가요? 율법주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듣기는 하지만 확신하지도 못하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율법주의자는 은혜를 모르고요. 더 나아가 싫어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를 일종의 거래 관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거래 관계뿐만 아니라 그냥 관계도 우리의 관계도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호의를 베풀잖아요. 이정규 목사님이 저에게 소고기를 사줬다고 합시다. 이정규 목사님 소고기 가끔 진짜 맛있는 고기 사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호의죠. 호의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종종 이런 말을 좀 한문이라 저는 많이 쓰지 않지만 종종 쓰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호의를 받으면서 면목이 없는 걸까요? 왜 그 사람을 볼 낯이 없는 걸까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제가 밥을 산다거나 뭐 선물을 줬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선물 사주면 뭐 사주겠어요? 이게 선물인지 이게 짐인지 고문인지 제가 선물을 주면서 게으름 이렇게 주고 당신의 신앙을 확인하라 막 이런 거 주면 이게 고문인지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밥까지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 면목이 없는 거죠. 여기서 질문. 왜 면목이 없을까요? 그냥 감사히 읽고 감사히 먹으면 안 되나요? 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때 면목이 없을까요? 조금 더 가벼운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서금옥 전사님은 안 계시지만 아마 지금 다른 모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서금옥 전사님이 감사하게 저에게 계속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많이 안 하시는데 이제 마음이 요즘 좀 변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지면서 예, 서운합니다. 좀 예전에 진짜 많이 하셨어요. 새 가족이 오면 막 이제 뭐냐면 이제 새 가족이 오고 저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을.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저도 여러 번 한 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박현진 목사님 이상형입니다. 막 이렇게 난 마른 사람이 좋아요. 막 그러세요. 막 특유의 목소리로 하이톤으로 마른 사람 최고 막 그러세요. 저는 이런 사람 처음 만났습니다, 진짜. 예.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자,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감사한 일이죠. 어쩌보면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호의를 갖고 같이 친해질 수 있도록 저를 막 좋아하신다는 걸 막 표현하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호감형은 아니잖아요. 근데 막 저를 이뻐해 주시는 거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진짜 어색한 거예요. 막 자매의 표정이 변하는 게 보여요. 실제로는 잘생기지 않았는데 객관전사 계시잖아요. 나를 위로하시는 거구나. 이 칭찬에 대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앞으로 할 것도 없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는데 돈을 안 낸 느낌인 거예요.
이 마음이 정상적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관계를 거래라는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상대에게 무엇을 받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상대가 호의를 베푸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칭찬을 해도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마음, 정상적인가요? 우리의 선함을 매개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선함을 매개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은요, 사랑도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요,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해야 되죠. 자,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정이라면 저는 이 시간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해 주세요. 정상적인가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어떤 거래를 하고 사셨나요?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고요. 이 야곱 아버지는 요셉을 이제 편애했습니다. 요셉만 특히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 4명의 그 와이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와이프를 진짜 라헬을 진짜 사랑했거든요. 근데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많은 12명의 아들 중에 특히 11번째 아들이 요셉을 편애한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일어났겠죠. 그렇죠? 아주 뭐 당연히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없죠. 10명의 형들이요, 이 요셉을 정말 시기했습니다. 이게 꿈 사건이 있는데 좀 요셉도 약간 문제가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걸 제 형들한테 자랑해가지고 막 형들이 열받게 하고 막 이런 은혜를 잘 모르는 친구이긴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러니까 형들이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죽이자. 근데 이제 죽이려다가 그 가장 큰 형이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이면 되냐 해서 이제 죽이지 않고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친 거죠. 죽이진 않았지만 거의 뭐 죽인 거랑 다름없죠. 죽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야곱에게 가가지고 그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찢은 다음에 죽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죽은 거예요. 죽인 거예요. 해악을 끼쳤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애굽에 팔린 요셉이요, 국무총리가 됩니다. 때마침 근데 가나안 땅에 그 야곱 일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요, 형들이요 애굽의 곡식을 받으러 옵니다. 왜냐하면 기근은 그 당시 진짜 뭐 그냥 조금 굶주리는 게 아니라 생사가 달리니까 살려고 곡식이 있다라는 애굽에 구걸하러 가는 거예요. 애굽 아니면 살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그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동생, 자기들이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종으로 그래서 팔아버렸던 동생을 만납니다. 굉장히 극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용서가 나와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요, 형들과 아버지 그리고 동생 베냐민 온 가족을요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옵니다. 야곱의 일가족은요 기근이라는 엄청난 위협에서요 애굽에 먼저 왔던, 그것도 자신들이 미워서 팔아버렸던 동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형들은 엄청난 호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죠?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형들에게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사랑할 근거는 형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용서를 하면서 요셉은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는데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이게 요셉이 자기의 존재를 처음 밝히는 장면이에요.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용서의 근거는요 형들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셉의 호의가 그 근거가 형들의 행동, 자기가 당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형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요셉은 형들과 거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유로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용서하면 잘 살면 좋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형들이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요,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그때 막 행한 악한 일을 갚지는 아니할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요셉에게 한 행동을 볼 때 요셉은 우리를 용서할 수 없어.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 없어서 그렇게 놔둔 거겠지. 그런데 이제 아버지마저 죽었으니 이제 복수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형들은요, 요셉의 호의, 사랑, 용서를 계속 의심하죠. 그리고 그 행동의 근거가 지금까지 요셉이 나에게 나를 용서해 준 근거가요,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형들은 요셉에게 굉장히 큰,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장 유명한 용서를 받았음에도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요셉과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 당연히 마땅한 반응은 복수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요셉이 호의를 베풀려고 해도 형들은 그 저의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계속 자기한테 복수를 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계속 그런 요셉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생각 가운데 형들이 계속 동생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의지하려고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예요. 야곱이에요.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해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네. 아버지가 그랬어요. 형들은 요셉의 은혜,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나를 사랑해 줄 근거를요, 요셉에게 있거나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들어볼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의 선행, 율법의 준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아버지가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선행과 율법의 준수도 죽는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은혜를 받았지만 사실은 그 은혜를 의심하기에 두려워합니다. 요셉은 계속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 형들은 한편으로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들었고 아까 슬펐다고 했잖아요. 17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 하는 말을 듣고요, 용서하고 있는 요셉이 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형들이 알지 못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형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사랑의 근거가 형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9절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1절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형들에게 요셉이 계속하는 건 사랑이었어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거였습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에게요. 아버지가 죽으셨다고 제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형들을 용서하는 근거는 선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형들은 자격이 없어요.
아니 자격이 없는 것 이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도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을 싫어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다니니까 억지로 용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형들은요, 요셉은요, 형들이 생각하는 거래 관계로서 형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형들에게 받은 건요, 받은 거 뭐예요? 죽이려는 살귀와 종으로 팔아버리는 잔인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요, 가나안의 기근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형들은 요셉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은혜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고 요셉은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선하셔서 형님들의 악을 사용하셔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계속 호의를 베푸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를 거래로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한 행동과 나의 어떠한 것이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형들처럼요. 누군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그 저희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기꺼이 기쁘게 상대가 호의를 베풀 때는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대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내어주며 사랑할 수 있을까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본적으로 서로 은혜의 관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제 설교를 좋아하고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오면 매번 좋아요를 찍어주고 찍으란 얘기 아니에요. 저를 사랑해줘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는 건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탁월하고 아무 흠도 없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냥 단순한 거래 관계였으면요. 저는 왜 11년 동안 주진자매님을 보고 있을까요? 주진자매님이 저를 은혜로 대해주셔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서로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관계라면, 거래 관계라면 저희들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깨졌을 겁니다. 오랜 시간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특히 아내, 저의 연약함과 모난 부분을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장년부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장년부들은 특히 저의 목양을 받으면서 더 많이 느끼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요, 우리 각자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시혜자이며 동시에 수혜자입니다. 은혜를 서로 베풀죠.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은혜의 관계예요. 일방적이지도 않습니다. 서로에게 그러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고요. 요셉의 용서입니다. 은혜로운 용서죠. 그리고 이 요셉이 가리키는 분이 있습니다. 가리키는 분이요?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죠. 형들이 요셉에게 한 것은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한 일은 뭔가요? 형들과 크게 다른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즐거움으로써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건 뭔가요? 만약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과 거래의 관계였다면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은 뭔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단순히 거래를 하려고 하시는 거였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의 완전한 순결한 삶을 원하신다면, 그 자격을 보신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뭔가요? 영원한 심판과 진노 아닌가요? 하지만
자신에게 악을 행한 형들을 선대하고 구원한 요셉처럼 자신에게 끊임없이 악을 행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구원입니다. 은혜의 구원이죠. 우리는 자격이 없으니까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죽을 뻔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인해 정말 죽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종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용서를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크고 위대한 용서가 있습니다. 범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지위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기근에서 구원한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여러분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저도요. 요셉의 용서의 근거는 형들의 행동, 형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도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분께 있죠.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역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관계를 거래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지난주 살았던 모든 관계가 참 거래적이다, 참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거래가 아닌 은혜의 관계가 있어요. 가끔씩 저는 가장 사랑하는 제 아들과도 거래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장 어떻게 보면 부모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랑을 주면서도 이 아이의 뭔가를 계속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받지 못할 때 너무너무 화가 나요. 아와 이자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웃으시지만 10년 뒤에 웃지 않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을 은혜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에 흠뻑 젖는다면 모든 관계가 바뀌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매번 이걸 얘기하는, 전 정말 이걸 보고 싶습니다라는 걸 매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여서 그래요. 전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을 보는 게 제 너무 큰 기쁨이에요. 복음으로 변화되는 저를 보는 게 감격입니다. 전 진짜 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인정을 받으려고 사랑하지도 않고요, 자존심이 상해서 상대의 사랑을 거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받는 것도 익숙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큰 사랑, 나에게 근거 없는 용서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이걸 거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고 누릴 것입니다. 주는 것도 익숙해지고요, 받는 것도 익숙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큰 사랑, 나에게 근거 없는 용서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에 익숙해진다면,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이것은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직장과는 다르지 않을까요? 만약 그리스도가 베푸신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된다면 상대가 베푸는 호의를 기꺼이 감사하며 기쁘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두에게 기꺼이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호의를 베풀 수 있겠죠.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